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추운 가운데에서도 나왔고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복주심과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웃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서부 영화 같은데 보면 이제 카우보이들이 또 아니면 뭐 총잡이들이 이제 말을 타죠, 말을. 근데 그 말 가운데 가장 빨리 달리는 말은 야생마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야생마를 잘 길들이면 이 야생마는
빨리 달릴 뿐만 아니라 자기 그 주인에게 끝까지 충성합니다. 뭐 전쟁터라고 할지라도 주인이 이랴 그러면 그 죽음의 불길 속으로 향해서 뛰어들기도 하고 가라는 대로 달려가는 말을 잘 듣는 그런 순마가 되는 거죠. 뭐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버려졌는데 그 개를 데려다가 잘 사람으로 잘 이렇게 돌봐주면 뒤에 가서는 주인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보다도 또 개나 고양이 이 가축들을 길들이는 것보다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학교도 보내고 좋은 교육도 받고 또 좋은 대학도 나왔는데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그 많은 배움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해 주지는 않습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사회성이 떨어지게 되고 공부 잘하다 보니까 그 공부 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 무시하게 되고 자기 자신만을 높이게 되고 그러니까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서 지내는 그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데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자기 잘난 척하고 막 자기 자랑하고 또 상대방 무시하게 되니까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운다고 해서 우리 본성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본성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어제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았잖아요. 증표도 받았고 나는 내 큰 상급이 될 거다. 나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무슨 상을 주시겠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게 증표가 되는 거죠. 별들을 봐라.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이 주겠다. 땅에 대한 증표도 주셨잖아요.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는 재물같이 될 거다.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이 약속을 지켜줄 거다. 증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이루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약속은 받았는데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해서 찾아내는 방법들은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방법들.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아이는 낳을 수 없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아이를 낳을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례 말을 듣고 요종 하가를 취해서 아이를 낳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닌데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이제 하갈이 임신하게 되니까 이제 유세를 떠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원주인인 사레와 하갈 사이의 갈등 그리고 이 갈등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 말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질서를 잡아주는 거죠. 질서를. 당신한테 대드는 거니까 당신이 야단쳐. 당신 군기 잡아. 당신 요종이잖아. 질서를 잡아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또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막 학대하거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도망가게 되는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입장은 나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당신 알아서 해라고 해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의 결과로 본다라고 하면 그 뱃속에 있는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우리 엄마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주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태어나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보호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고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 땅에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해 본 것이 사라의 본심입니다. 사라. 아브라함을 위해서 사라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의 침실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여인으로서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고 사랑을 빼앗길 수도 있는 거고 쉽지 않은 결정인데 아브라함이 그토록 아들을 원하니까 그리고 이 집에는 자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니까 아주 큰 희생을 감수하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하갈이 임신하게 되니까 임신한 것으로 인해서 안방을 차지하겠다고 유세를 떠는 거죠. 그렇죠? 안방 차지하겠다고. 왜 이렇게 유세를 떠느냐 보면 사라는 못하는 일을 나는 했거든요. 여기는 자식을 못 낳는데 나는 임신했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안방은 내 차지가 될 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아브라함이 죽게 되면 이 모든 재산은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다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유세를 떨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본심입니다. 본심. 은혜를 베풀었더니 배신으로 갚는 것이고 은혜를 베풀었더니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복수하는 거죠. 이 괘씸한 그러면서 학대를 했다라고. 처음에는 좋은 관계였어요. 내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집을 위해서 네가 좀 아이를 좀 낳아다오. 처음엔 좋은 관계였을 건데 그런데 이 돌아오는 게 배신이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그렇죠? 유세를 떤 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면서 심한 학대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하갈의 본심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하갈을 이제 애굽의 여종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애굽의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 속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중재하신 거고 그래서 보상받게 된 게 이제 가축들 또 여종들 남종들 이렇게 받은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하게 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 의해서 그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키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종의 운명입니다. 전에는 애굽의 종이었는데 왕에 의해서 애굽의 바로에 의해서 야 너 이제 저 집에 가서 종살이해.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사례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의 명령에 따라서 주인과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속에서 안방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심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떼이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원수로 갚는 마음, 주인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가득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6장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사례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학대를 받아서 얼마나 이 사라가 화가 나겠어요. 열받았겠어요. 그렇죠? 괘씸한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그러면서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가도 좋다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학대를 했을 때 그걸 견디다 못해서 하갈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친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오셔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이 사라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같이 잘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름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신다. 아브라함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천한 이 몸종인 나를 하나님이 아신다.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죠. 근데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해 주게 될 거니까 너 나 믿고 내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서 복종해라. 하나님이 가정의 불화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게 될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사랑받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받게. 이 모든 불화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사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한 하갈까지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약속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될 때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줄 거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내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서 복종해라. 쉬운 일 아니죠. 학대를 받아서 도망쳐 나왔어요. 내가 도망왔다가 집 나왔다 다시 돌아가게 되면 여주인의 마음이 바뀔까요? 사라의 마음이 바뀔까요? 아브라함은 바뀔까요? 아우 그래 내가 잘못했다. 너 나가지 마라. 그럴까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돌아가는 입장에서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죠. 돌아가려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와는 다르게 하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마음에 이미 상처가 있는 상태고 그 상처 때문에 도망쳤는데 다시 돌아온 건 이거 엄두도 안 나는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네 고통을 안다. 그래서 하갈이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 장소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내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으니까 내가 다시 돌아가는 현실이 그 어떤 현실일지 알지 못하고 이전에 학대받았고 이전에 많은 고통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아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안한 환경이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죠. 각자의 본성, 각자의 본심이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아우 나 신경 쓰지 않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내가 할 수 없는 거 네가 좀 해줘 부탁한 처지였는데 나중에 부탁을 했는데 이게 다시 뒤집혀져 가지고 자기 가진 거 가지고 막 유세를 떨게 되니까 화가 나서 복수하게 되는 없었다가 남이 못하는 일 내가 하게 되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이 모든 인간의 본성들. 근데 이 인간의 본성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불하다라고 하는 얘기. 견딜 수 없어 도망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태어날 아이는 또 불행해지게 되고 이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말씀 마칠 텐데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는 그 일, 다시 그 주인의 얼굴을 부딪혀야 되는 거고 또 다시 학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천하디 천한 그 인생 자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여종이었던 애굽에서도 종이었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종이었던 이 여종조차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 가운데 보면 물어보세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몰라서 물으실까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다 아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데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아닌 거지요. 네가 어디서 왔는데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것은 정확하게 하갈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질문입니다. 너 갈 데 없잖아. 오라는 데도 없고 너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10달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될 건데? 네가 아이를 위해서 그 집에서 나왔지만 네가 이 아이를 네 몸에서 태어난 네 아이를 네가 다 책임져 줄 수 있겠니? 아니야, 내가 책임져 줄게. 너 나 믿고 다시 돌아가라.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지라도 각자 인생이 다 있겠지만 하나님 그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있는 처지, 내 나이가 많든 적든, 내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하나님은 내 모든 처지를 아시고 또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성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드렸던 찬양 다시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지금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창세기 15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었다면 창세기 16장은 그 주인공이 하갈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니까, 구별된 사람이니까,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니까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하갈은 애굽에서 종이었고 주인이 바뀌었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또 그 일로 인해서 돌아온 것은 학대였습니다. 물론 하갈도 잘못했어요. 실수했고 교만했고 그 일로 인해서 보복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게 될 때 견딜 수 없어서 뛰쳐나왔습니다. 하나님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다시 돌아가서 내 주인의 말에 복종해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은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고통 속에서 시험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종의 모습이에요. 오늘 집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내 본성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자녀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앞에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본성을 누르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본심은 피곤하니까 자자, 추우니까 내일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결단하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결단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따른 결단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